아멘. 은혜와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양옆으로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자, 지난주보다 더 사랑하고 어제보다 더 사랑하고 날마다 사랑이 더하는 우리 대중교회, 또 오늘 바자회도 진행되는데 더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신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냈는데 문제를 어렵게 낸 모양이에요. 학생들이 많이 못 풀었어요. 빈 답안지로 내고, 그래서 어떤 학생이 빈 답안지로 내기 좀 그래서 답을 썼습니다. 답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썼어요. 그래서 빈 답안지로 안 썼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점수를 좀 주시겠지 뭐 하고 그 답을 쓴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답장을 받으니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 하나님은 100점, 학생은 빵점. 장기를 부렸는데 통하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사람은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옛날 철학자들 그 내용을 보면은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래가지고 뭐 물로 만들어졌다, 공기로 만들어졌다, 불로 만들어졌다, 다양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런 얘기도 다양하게 많이 있고 인류가 사실은 많이 고민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이 알 수는 없죠. 하나님이 다 아시고 또 다 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또 그냥 우리를 모르게 하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이 창세기 또 이렇게 앞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또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특별히 구약 성경은 좀 읽기가 좀 어떻게 말해야 되죠? 좀 까다롭기도 하고 좀 딱딱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나름대로 또 살갑게 이렇게 읽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에 이렇게 좀 푹 빠져보는 거죠. 그러면 이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좀 거리가 먼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군대에서 그 훈련소에서 매일 그 애인한테 편지가 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난치고 그러니까 그 편지를 뺏어서 막 서로 읽어보고 뭐 그랬죠. 그러면은 내용이 막 좀 그래요. 유치해요. 막 보고 싶어요. 맨날 편지 쓰면서 뭐 이런 얘기 많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이제 놀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애인을 두고 온 그 친구 있잖아요. 다른 친구. 그 친구는 그 편지 읽으면서 감동을 받아요.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똑같은 편지라고 해도 그 편지의 그 상황에 내용에 이렇게 깊이 이렇게 자기가 들어가서 그걸 읽으면 더 많이 이해가 되고 또 다가오고 그런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떤 부부분이 성도님이신데 자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밖에서 애가 많이 우는데 이런 것처럼 자폐 아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며 이제 자녀를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이제 믿음으로 키워도 힘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분의 기도 제목은 한 단어예요. 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제 그동안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주셨습니까? 왜 다른 집 자녀들은 건강한 자녀 주시고 우리 자녀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그런 기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다른 내용은 다 빠지고 그냥 왜 한마디만 해요. 왜. 그러면 그걸 아는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그 기도를 드리면 되게 좀 마음이 좀 그렇죠. 자,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 부부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은 이분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대요. 감동을 주셨대요. 이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성도님 집사님 어떻게 그 응답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더래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이 아이를, 그 아이의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아이를 내가 맡길 만한 가정을, 부부를 찾고 찾다가 못 찾았는데 너희를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흡족하고 반가워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 아이를 맡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대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믿으시는구나. 우리 부부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이 좀 쉽지 않는 아이를 우리한테 맡기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힘든 가정은 다 비슷한데 그 다음부터 이분들의 삶의 이런 태도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좀 이유를 알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답을 알면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답을 알면 또 삶의 어떤 활력소와 또 은혜가 되는 그런 삶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에덴의 축복입니다. 자, 무엇이라고요? 에덴의 축복이에요. 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의 풍성함이 다 담겨진 그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축복은 단지 에덴 동산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 세계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협력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가 되라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에 성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건물이 말이죠. 아무리 큰 건물이라도 완성이 돼야 그것이 유익이 되지, 그게 짓다가 말면 어떻게 되죠?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민폐예요. 절에 그 내장산 앞에 호텔이 지어졌거든요. 그럼 그 지역에서는 그 지방에서 굉장한 거예요. 호텔 몇 채가 지어지면은. 근데 이 건물이 지어지다가 공사비가 부족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환경에 문제가 있는지 한 거의 뼈대 지어지고 다 건물도 지어지고 창문 달고 막 그 인테리어하고 뭐 수도 깔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막 몇 년, 거의 1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에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막 그 산의 그 광경도 가리고 말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고 마치 무슨 그 불도 꺼 있고 그러니까 무슨 범죄의 온상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몇 년 지나서 다 그 철거를 했어요. 폭파해가지고 이렇게 주차장으로 쓰고 자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게 시작하고 잘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완성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작은 집 한 채라도 거기에 잘 지어가지고 잘 완성을 했으면 여러 가지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완성이 돼야 그 나름대로의 유익과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내용을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2장에 보면은 이 천지 창조가 완전히 완성된 마무리된 창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완성되었다, 마무리되었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어졌다는 말은 완성이 됐다는 말입니다. 2절에도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일곱째 날에 마치셨는데 이건 중단한 게 아니라 완성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완성했기 때문에 그날을 축복하시고 그날에 안식한 것이고 안식일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3절에도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마치시고 이루시고,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가
부족함이 없이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에덴의 축복은 창조된 이 세상의 축복 중에는 완성의 축복이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죄를 짓고 타락하고 세상이 망가져서 망가진 모습 때문에 아직 꼭 미완성같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사람이 망쳐서 그렇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부족함이 없는, 공사를 하는데 하자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하자가 없는 완벽한 세상, 완벽한 창조로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 주신 선물처럼 그 완성의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시작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런데 그 시작은 그 예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 시작이 예언적인 성격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그 소설에 이 소설가들은요, 첫 문장, 첫 페이지 쓰는데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첫 페이지에 첫 문장에 한 사건에 그 이야기의 함축적인 걸 담아야 돼요. 그래서 첫 페이지가 분위기가 밝으면 이 책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밝게 끝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좀 작품성 있는 그런 것들 보시면은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앞부분에 사실 그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담아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이 막 어둡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영화가 어두운 거예요. 막 밝고 햇빛 비치고 이러잖아요. 그 중간에 아무리 우여곡절이 있어도 밝게 끝날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이 전체를 포함하고 있고 결론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담고 있어요. 자, 성경이 그런 면에서 원조격입니다. 성경의 이 그 책이 말씀이 이 창세기에 있는 이 앞부분의 내용은 단지 옛날의 시작의 그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그려주는 내용이고 이 내용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이 내용들이 생각이 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동산에서 쫓겨나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추방된 것과 같지요. 자, 이런 것들을 누가 회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과 하와를 다시 불러들인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처럼 마치 탕자 비유에서 그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다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마치 처음에 아름답게 만들어진 에덴 동산과 같이 하자가 없고 부족함이 없고 무엇이 중단됨이 없는 풍성한 창조, 완성된 창조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성경의 마지막이 역사의 마지막이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벌써 이 창세기 내용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독 안식일에 병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쳐요? 그 율법을 지키셔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완성을 기념하는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이 사람의 범죄로 깨졌잖아요. 살려고. 할렐루야. 혹시 그들을 회복하시는데 그 일을 또 특별히 그 안식일에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완성하시는 분, 안식일을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완벽하게 완성하신 창조를 기념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삼은 것이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완벽하게 완성되게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완벽하게 하자가 없이 완성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때 태어난 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부족함이 없이 만드신 거예요. 비록 그 중간에 죄도 짓고 잘못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우리의 인생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잘못되는 것도 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시고 완성된 모습으로 에덴 동산과 같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완성하시고 마무리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완성된 모습으로 마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그 에덴 동산과 아담과 하와와 이런 좋은 모습을 보신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완성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마무리가 잘 돼야 좋잖아요. 숙제도 잘 끝나야 마무리가 돼야 좋은 것이고 또 오늘 사랑의 바자회도 준비하는 것도 좋고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잘 마무리돼야 마무리됨으로써 인해서 느껴지는 그런 또 행복이라고 할까요? 기쁨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에덴의 축복, 완성의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에덴의 축복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명의 축복을 주십니다. 자, 생명의 축복을 주십니다. 자, 특별히 창세기 2장은 창조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인데 특별히 사람을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관계된 창조의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자, 여기 그 흙은 흙이란 말도 있고 티끌이란 말도 있고 먼지란 말이 담겨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재료들이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 자체의 이 존재를 구성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구성물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여기 생기는 호흡을 얘기하는 것이고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게 하시고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람이 생명이 있어야 그 가치가 있는 것이죠. 권세가 있고 부귀가 있고 명예가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생명이 떠나면 어떻게 되죠?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기억은 할 수 있어요.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추억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육신은 생명이 떠나면 그냥 흙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가고 영혼이 있어야 그것이 이제 그 존귀한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육신이 이렇게 가치가 없고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실 때는 거기에 생기를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영혼을 부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영혼,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축복은 생명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생명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보시면서 어떨 때 기쁜가요? 잘했을 때, 여러 가지 좋은 모습 볼 때 기쁘시겠죠? 혹시 우리 본인과 부모와 많이 닮은 모습 볼 때 흐뭇하시지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날 닮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날 닮아가지고. 그럴 때도 있죠. 내가 못하는 걸 똑같이 못하니 화가 더 나죠. 사실 본인도 그러면서 그냥 자식만 잡는 거죠. 죽어라 하고. 사실 그러기도 하는데 그래도 흐뭇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건데 저희 자녀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못하는 거 보면 내가 어렸을 적 못한 거 그대로 하고 있어요. 신기하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걸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뿌듯한 게 있어요. 내 자식이구나. 발가락이 닮았구나. 날 닮았구나. 영락없이 뭐 누가 뭐래도 그거 잘 못하는 거 보니까 나하고 똑같구나.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서도 흐뭇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닮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들 보시면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동물이든 식물이든지 다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뭐 해바라기는 해바라기, 사자는 사자, 호랑이는 호랑이,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람은 사람대로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하지 않고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만이 하나님을 가장 닮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이 보이시도록, 우리가 자녀를 볼 때 자녀 속에서 내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를 볼 때 하나님 모습이 보이도록 만드신 유일한 존재가 우리들이고 사람이고 우리 자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 드릴 때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오늘 축복하실까? 날 싫어하지 않을까? 나 잘못한 거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들 볼 때 나 닮은 자녀들 보면 기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지금 지켜보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며 흐뭇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할 때 그 모습은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을 주는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생명, 신앙적인 생명, 육신적인 생명,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호흡을,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가 죽는 것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모든 생명에 속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에덴의 축복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풍성함의 축복을 주십니다. 자, 이 세 번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또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에덴 동산은 그 풍성한 곳,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곳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덴이란 말 자체가 기쁨, 즐거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칩니다. 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죠? 다 풍성해요. 은혜가 풍성하고 여러 가지로 풍성합니다. 그런 풍성한 창조 세계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의 동산, 또 즐거움의 동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로 그 나무와 과실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시면,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먹기 좋고 보기 좋은 나무가 많이 있어서 그 과실이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생명이 아마 연장되거나 영생을 얻는 모양이에요.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이 생명나무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명의 풍성함을 주는 생명나무의 과실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 열매를 가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게 물론 범죄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 그의 백성이 되는 언약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관계를 이렇게 말해주는 나타내는 나무이고 결실인 거죠. 오늘날 따지면 성령이 충만하고 신학이 충만한 그런 모습이 선악과의 나무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육신적으로 먹을 게 부족하지 않죠. 육신의 생명, 어떤 신앙적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생명나무에 이런 결실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풍성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사는 그런 풍성함이 있죠. 그 부족함이 없는 그 풍성함의 축복, 그 풍성함의 축복이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에덴 동산이 풍성함의 축복을 말하는 두 번째 표현으로 거기에 강이 있습니다. 강이 있는데 풍성한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10절에 보시면,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러니까 에덴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에덴이 아마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마 성소 개념이 아닐까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에덴이란 곳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엄청나게 흘러나와가지고 에덴 동산 전체를 적시고 그것이 나오는 그 물이 네 강의 근원이 됐다고 그랬어요. 네 강의 근원. 그러면 이것은 엄청나게 그 물이 풍성한 동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물이 핵심적인 게 아니지만은 옛날에는 땅도 부족하지 않죠. 땅도 공해나 이런 게 없어서 오염이 없죠. 그러니까 물만 있으면 이렇게 막 다 자라고 열매 맺고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문명의 중요한 그 문명지가 다 강을 중심으로 발달이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서 갑자기 한강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강. 한강의 에덴은 어딘가? 한강의 근원지는 어딘가?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요새 모르면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돼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은 검룡소가 나옵니다. 검룡소.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검룡소. 다 알고 계셨나 봐요. 검룡소라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태백에 있습니다. 태백산에. 낙동강 근원지도 거기에 있대요. 태백에 있는데 태백에 검룡소라고 있는데 거기에 안반을 뚫고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이게 물이 있는데 근데 거기서 나오는 물이 어떻게 한강이 되느냐? 물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요. 하루에 3,000톤이 나온대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하루에 3,000톤이면 24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에 100톤씩 나오는 거예요. 1시간에 100톤. 자, 그래서 아무리 가뭄이 되고 비가 안 오래도 한강물이 안 말라요. 물론 수위는 좀 낮아지겠죠. 역사적으로 한강이 마른 기록이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그거는 그렇게 철철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 주변에는 절대로 그 마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물을 재배하든지 사람이 먹고 물을 마시고 사는 것에 있어서든지 작물을 키우는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풍요롭고 비도 많이 와야 좋은 것이긴 하지만은 이런 생명줄과 같은 그 강의 그 근원이 마르지 않는 그런 풍성한 샘이 있기 때문에 한강은 마르지 않는 그런 큰 강, 세계적으로도 큰 강입니다. 큰 강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런 한강과 같은 하루에 2,000톤, 3,000톤 나오는 그런 물이 나오는 한강과 같은 그런 근원지가 4배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강의 근원이 4개의 강이 되어서 에덴 동산을 적시고 만방에 흘러가서 많은 땅을 풍성하게 하는 풍성함의 근원이 에덴 동산, 에덴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이 앞부분의 모습은 단지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의 전체의
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성도들은 이 창세기의 앞부분의 창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실 때는 이런 모습이 될 거다 꿈을 꿨어요. 할렐루야. 대표적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고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을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의 모습이 마치 에덴 동산처럼 표현을 했어요. 예를 들면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을 보는데 성전에 물이 나와요. 마치 에덴 동산에 물이 나오는 것처럼 성전에 물이 나오는데 물이 가득 차가지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막 수영할 정도로 물이 차요. 그래서 물이 나와가지고 성전에 나오던 물이 차던 물이 바깥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적셔요. 이스라엘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 물이 강물이 온 세상에 흘러서 각종 온 세상의 땅들이 막 살아나는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에 한 구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에스겔 선지자가 볼 때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성전에 임하고 그 성소를 통해서 온 세상이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에덴 동산처럼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덴 동산과 같은 풍성함의 축복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또 사람의 죄악과 연약함으로 깨졌던 그 풍성함의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회복하시고 다시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에덴 동산과 같은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도 비슷한 모습으로 나오면서 성경의 역사가 마감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성경 구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은 22장입니다. 자,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예수님 다시 오셔서 세상이 회복되어지고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축복된 세상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이 마치 에덴 동산의 풍성함의 축복을 말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임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마치 에덴 동산처럼 그러나 더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성하실 것을 완성된 세상 그러나 깨진 세상 다시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다시 완성된 모습이 마치 풍성한 에덴의 축복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주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 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완성의 축복을 믿을 뿐만 아니라 비록 지금 깨어졌지만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안식이 참된 안식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에덴 동산과 같이 풍성한 나라로 완성할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이날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조의 축복, 에덴의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성의 축복을 주십니다. 생명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풍성함의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가득 넘쳐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